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이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 중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인간은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협박하고 우리를 실족게 하고 미혹게 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형제가 너를 실족게 하고 넘어지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가 용서를 바랄 때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진실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와 기록입니다. 참된 용서는 첫째, 조건 없이 끝없는 용서입니다. 본문 21,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은 3번 정도 행동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무한정, 그가 원할 때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용서는 탕감과 같은 것입니다. 탕감이란 모든 채무를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빚이 얼마가 됐든지 다 갚은 것으로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형제가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없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이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랍비나 베드로는 용서를 행동으로 이해했으며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에 용서의 횟수에 관심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며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었고 횟수에 관심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의 횟수를 제한하여 말하는 것을 자신이 매우 형제에게 간대하다고 생각하고 말했을 것이나 형제를 얻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베드로는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무 제한이 없는 끝없는 용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는 재준 형제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얻는 것, 즉 형제를 얻는 것이 용서의 횟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이른 양 뒤에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1마리의 양을 찾은 것을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 한 영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들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온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형제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 죄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 용서는 조건 없는 끝없는 용서요, 무한한 용서로서 참된 용서인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둘째,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본문 24, 26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네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이 너무도 커서 도저히 자기 소유나 행위로는 모두 갚을 수 없으며 약속할 수도 없는 빚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함으로 탕감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는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탕감해주지 않으면, 갚아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는 갚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그 죄의 빚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는 방법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빚진 죄인이고 장차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즉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종의 간청으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진 죄인을 감옥에 가두어야 하는데 놓아줘 보내주었고 그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탕감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지옥에 가둬야 하는데 그것에도 갇히지 않게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옥 형벌을 명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참된 용서인 것입니다. 참된 용서.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잘못까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 33, 35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지옥 형벌을 명케 된 우리는 당연히 형제들의 죄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 형제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형제의 잘못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만 달란트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빚, 즉 우리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이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즉 석 달치의 품삯을 갚지 않는다고 형제를 잡아오게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이 얼마나 그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행위입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라 면제를 받았으면서 탕감을 받았으면서 자기의 빚진 자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3달치 품삯이 될 것입니다. 3달치 이 월급 때문에 평생, 아니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 29, 30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인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았으면서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금액을 못 갚은 형제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큰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은 더 큰 은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린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다른 형제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은 원래 탕감받은 빚을 다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우리가 먼저 탕감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남에게 형제에게 그리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은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탕감받았으니 탕감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보면은 다른 형제에게 받을 빚을 탕감해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하는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다시 갚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최종적인 정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서로 형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 용서를 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마음으로부터
서로 형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용서인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 허물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타락한 모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탕감해 줬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짐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여야 합니다. 참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참된 용서가 넘쳐서 형제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용서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